당연한 것은 없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36편, 평소와 달리 다르게 교독을 했죠. 선창, 그다음 후창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여러 가지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여러 가지 일 중에 성전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 일입니다. 찬양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돕는 거예요. 우리는 떼창, 다 같이 그냥 제창을 부리죠. 그런데 주고받는 그런 형식의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지금 이게 가사거든요. 찬양 가사인데 추정하건대 음은 녹음기가 없으니까 못 전달됐겠지만 가사는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가사의 형식과 구성으로 봐서 이것은 선창과 후창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대를 리드하는 인도자가 제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하면은 뒤에 있는 분들은 다른 나머지 합창단들은 성가대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가사는 쉽지만 그것을 더 확신에 처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무엇이 감사할 근거가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근거가 뭔가? 그것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후렴, 후창 부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할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뭐요?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하심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인자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원어로 쓰면 더 좋겠어요.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로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 능력을 그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 그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아마 감사절날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이 시편을.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이 감사절 특별 본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했는가? 오늘 크게 세 문단 정도로 나눠져요.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2절 보세요. 뛰어난 하나님께,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이 여럿 있다는 게 아니라 우상들까지 너희들이 신이라고 여기니까 그것들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에 보면 홀로 오로지 유일하게 큰 기이한 특별한 신기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뛰어나고 혼자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다는 뜻인가? 뭘 했다는 것인가? 5절에 나오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홀로 기이할 정도로 탁월하고 뛰어나게 이 모든 것을 만들었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쭉 5절부터 9절까지 창조 내용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알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셨고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셨고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런 원칙과 원리를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묵상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매듭이 끝날 때마다, 한 스텝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최종 완성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 모든 동식물들 움직이는 걸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없었다면,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폐역한 가운데 한 번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같이 설교 시간에 묵상하고 주일 설교도 말씀드린 노아 홍수 다 전멸시켰잖아요. 물로 전멸시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안해할까 봐, 두려울까 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질서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노아 가족들과 인류들을 향해서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게 8장 17절에 나오는데 똑같대요. 창조할 때랑 똑같은 원리를, 똑같은 축복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똑같이 내주셔서 그 축복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확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에는 궁창이 터져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120년으로 거의 맞춰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뭘 허락하라고 하셨어요? 움직이는 것들은 너의 양식이 될 거다.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어. 에덴 동산 당시에는 뭐가 양식이었습니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이 먹는 거였어요.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원래 창조할 땐.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돼서 그때부터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됐어요. 왜? 자기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면 더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어둔 게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창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 유지하도록 만드는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 계절,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있을 것이고,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슬쩍 지나갔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단 한 개만 어그러지고 단 한 개만 흐트러졌어도 우린 다 죽었어.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고 한 것, 이거 하나님이 유지하지 못하고 그걸 복원력이라고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력이 없었더라면 벌써 망해도 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하나님 약속한 게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그게 유심히 안 봤을 거예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는 거 그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물론 1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슬쩍 보면 보이는 게 심는 게 농사죠. 씨앗을 농부가 심죠. 그리고 가을 되면 수확하죠. 우리가 이제 12월 11일 날 귤 따러 갈 텐데 정말 거기 보면 신기하게 다 따는데도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딸 게 있죠. 이것이 한 번도 어그러지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환경이 다름이 있어요. 해거리도 하고 뭐도 있고 뭐도 그래요. 그렇지만 올해는 쭉 들어보니까 저도 제주 사람 다 됐어요. 제주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아니 귤값에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귤 작황이 어떻더니 뭐 이런 거 관심 많아요. 올해는 수량도 작고 맛도 떨어진대요. 다른 때에 비해서. 그래서 맛없는 걸 비싸게 사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심는 거 거두는 것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나가 중단된다면, 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심는 거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있는 거 심는 거잖아요. 내가 장사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게 심는 거잖아요.
심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인 거둠이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상기온이 엄청 많다고 그러죠.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막 극단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막 홍수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어떤 지역에는 너무너무 가뭄이 들고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나고, 어떨 땐 너무 춥고 어떨 땐 너무 덥다고 그러고. 우리도 막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1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평균 1도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런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고 알아서 굴러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저지른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이 살도록,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축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축복을 유효하도록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불교에서 인생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괴로운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이 생일 축하하고 어제는 우리 서영준 선생님 생일이었어요. 왜 축하합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물론 괴로움도 겪어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기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무슨 그런 기회가 있겠냐 말이에요. 빛도 보지 못했더라면, 이 땅에 나지도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획득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믿어져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은 다음에도 이후에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만, 거시적으로 큰 세상만 관심 있고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니 그 사람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강사들마다 다 공통점이 있더만. 여러분 그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아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봤어? 눈으로 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안 보이던 하나님이 믿겨지는 축복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다 만났어요. 빛처럼 다가오시고. 다양해요. 사람들은 다 형태가 다양한데 내 안으로 다 들어오시는 그 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변한 거예요.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은, 그 강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나를 완전히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즐기는 5가지가 변했대.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역하고, 그죠? 막 침 태태 뱉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다 끊어졌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왔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더라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풀이 춤을 춰요. 나무가 손짓을 해요. 해가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내가 달라졌거든. 내가 거듭났거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사진 찍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근데 제가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탄이 나요. 와,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저는 자연만 봐도 알겠더라고. 그분이 창조한 것만 봐도 알겠더라고. 이걸 어떻게 운행을 하시나,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시나. 이건 사람이 죽었다 깨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했길래, 아무것도 사람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 자연이라고 그럴 뿐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해 뜨는 거의 장엄함, 해질 때의 황홀함, 그 자연의 웅장함, 그리고 자연의 신선함,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감격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확연하게 전 느끼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건적 감사를 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라 그러는데, 나한테 뭘 해줘야, 뭐한테 줘야, 맨 1,000원만 줘야 그래야 나는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내가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이 좋은 곳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질서가 깨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유지되도록 그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근본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권능으로 적을 치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136편 10절부터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번째 문단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쓴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구원, 민족의 근원이 기원이기도 하고 구원 얘기하면 출애굽을 빼놓고 얘네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출애굽이 그들의 구원이고 민족의 시작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대비시키면 돼요. 제가 거기다가 표현해 놨습니다만,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분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상징이고 은유예요. 이것은 반복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근원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이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바로가 사단의 화신이에요. 강팍했다고 그러잖아요. 강팍. 여러분 강팍 아시죠? 이런 표현 우린 잘 쓰지만 마음이 강팍이 아니고 강팍이에요. 팍. 표준어가. 강팍한 마음. 강팍이 뭐예요? 막 못 이기는 차가 우리를 놔줄 것처럼 하다가 또 돌변해가지고 또 붙들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절대 안 놔줘. 우리를 놔줄 것처럼 막 못 이겨가지고 막 괴롭게 힘들고 나니까 놔줄 것처럼 그래도 자기는 못 놔줘. 자기 종살이를 하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바로가 만약에 보세요. 히브리 족속이 없으면 누가 벽돌을 만들 거야? 누가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들 거야? 누가 농사 질 건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쫄개들 꼭 붙들어 놓으려고. 꼭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바로가 사단이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이 바라보고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능력 있는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10가지나 하나님이 능력이 딸리나? 한 번에 장자로 치면 되지 뭘 10가지를.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세상에 능력 있고 대단한 것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니라는 것을 하나씩 각계급하고 도장격파하듯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개구리 신, 그 다음에 독종은 농경의 신, 그게 다 신이에요. 신, 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다신론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닌 척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강력한 만문의 신이죠. 그리고 권력, 얼마나 권력 가지면 좋아요. 딱 신호등 열어주고 마음대로 프리패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1등석 타고 인기, 영광 보세요. 얼마나 열광하는가. 연예인들 보세요. 그게 신이라고. 다 하나씩 신.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그들의 미래를 숨통을 끊는 거예요. 바로의 첫 번째 왕자, 그것은 곧 나라예요. 그 다음 나라예요. 그냥 단순히 첫 아들 개념이 아니라 바로의 이을, 그 나라의 대통령을 이을 그 다음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끊어버렸어. 모두 다 그렇게 끊었어.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첫 새끼도 다 죽었어. 그렇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 족속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그 피로 넘어가리라. 6월절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누구냐고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양은 뭔 잘못이냐고. 그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내 대신 죽었네. 그 집 장자가 죽어야 될 걸 자기가 죽어서 발라서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 빨리 가.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치니까 우리를 딱 놓는 거예요. 뱀이 잡혔을 때 뱀의 머리를 치니까 탁 놓는 거예요. 악어를 딱 물었을 때 눈을 콱 찌르니까 악 하고 놓는 거예요. 사단을 딱 치니까, 정수리를 치니까, 하나님 예언한 대로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그랬잖아요. 치니까 딱 벌어지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종살이하는 것로부터 해방되어 죽음으로부터 면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오고 면해서 출애굽하는 것, 이게 곧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육지로 안 가고 홍해로 가냐고. 홍해를 신약적으로 설명하면은 물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이제는 과거는 끝났어.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과거의 삶은 거길로 수장됐어. 끝났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 됐어. 어딜 통과했습니까? 물을 통과했잖아. 홍해를 통과하면서 물벽을 통과했죠. 세례를 통과해서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너희는 과거로 회귀할 수가 없어.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제 되돌아킬 수가 없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너는 이제 과거는 끝난 삶이야. 이제는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이었습니까? 홍해 건너면 가나안인가요? 아니요. 광야라는 무시무시한 훈련이 남아 있었어요.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 광야를 통과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찌든 죄악에 찌든 세상에 찌든 그 모든 것들이 물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불신의 죄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더 척박하고 더 어려워요. 애굽이 살기는 좋아요. 그들 말대로 먹을 거 있어요. 그렇지만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불신하면 불뱀이 와서 죽이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하면 또 고쳐주시고, 십자가 장대에서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2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들어갔어요. 믿음의 세대만이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았지? 끝난 게 아니야.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야.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 있어. 지금 너희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천국 백성다워지고, 걱정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건 맞다. 그렇지만 은혜가 그 환경보다 더 눌러 엎기 때문에, 은혜가 그 무시무시한 어려움보다 그것을 퍼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좀 제발 좀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 1차원적인 좀 감사만에 머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달면 생기고 쓰면 뱉고 이런 식의 어린애 같은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감사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인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걸 비교하겠어요? 어떻게 애굽의 삶을 비교하겠냐고. 거기 살면 남자애들은 다 죽어요.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끝나는 인생이에요. 거기를 끄집어내 주신 것이 감사하지 뭐가 더 감사하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영원토록,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냥 덥석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철로 역정 그 영화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함정이 막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 애니메이션 보셨잖아요. 존 버년의 그 애니메이션 좋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유혹에 많이 빠지고 얼마나 거기에 머뭇거리고 시간 허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였으면 벌써 끝났을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내 거기에 정상에 그 구원의 은총의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셨던 우리는 이것도 못 끝낼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당장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 가는 여정까지 철로 역정이잖아요.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적들이 수많은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세 번째 문단은 그거예요. 18절, 19절, 20절 보세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하게 뭐가 유명한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수없이 방해했던 적대 세력들을 유명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19절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방해한,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방해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입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악한 세력들,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집요할 정도로 끝까지 괴롭히는 그 유명한 악한 왕들, 사단 권세의 마귀와 그 쪼무라기 귀신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압하여 주신다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 그 기업을 마침내 들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의 땅을, 원래는 진액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업,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에 그 삶의 터전으로 줬다. 원래는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터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면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24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사단 마귀 대적에게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에 관한 끄집어냄도 있지만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없이 괴롭히는 그 원수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제압하게 하셔서 끝내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삶의 터전과 기업,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광야 과정 속에서 사막 가운데 뭘 먹을 게 있어요. 뭘 기댈 게 있어요. 농사도 못 져요. 이동해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창고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뭐 챙겨놓는 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 거. 전 요즘 와서 새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 특히 참새 이렇게 보면 귀여워 죽겠어요. 여러분 참새 귀여우세요? 참새 이렇게 쳐다본 적 있으세요? 좀 길 가다 보고 참새들 막 저기 막 지들끼리 막 이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저게 어떻게 사나? 저거 안 죽고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아니 저는 그 공원 가는 데 가면 비둘기 쟤는 뭘 먹는데 저기 뭐 영양가 있나? 근데 안 죽고 살아 있단 말이야. 우리가 길냥이들 명소가 돼가지고 온 동네 길냥이들은 다 여기 한 바퀴 지나가는데 그저께인가? 그러면 사람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사람 오면 도망가고 뭐 이러던 놈인데 어느 날 오더니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는데 야옹 안 도망가고 막 치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우리는 얘가 어디 다쳤나 보다. 지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 보다. 야옹 그러고 안 도망가는 거예요. 막 소리로 우리 화장실 들어가는데 야옹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 다 어디가 아프구나. 그래서 불 켰는데 아픈 것도 아니야. 야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밥이랑 먹고 가. 그리고 그날 캔 따가지고 고기 덩어리 이렇게 얹어가지고 줬더니 숨도 안 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어디 가서 정말 하나도 얻어먹지 못하고 치여가지고 못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더니 평상시 같으면 우리 무서워하고 도망갈 건데 체면이고 뭐고 없어. 너무 배가 고프네. 눈 뒤집혔나 봐.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느라고, 내가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안 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얘들을 먹여줘야 될 의무와 책임은 없어요. 근데 불쌍하잖아. 얼마나 배가 고프고 하면은 아웅아웅거리고 이렇게 막 나 죽겠다고 하소연할까. 모르는 사람이고 경계심이 있어야 될 고양이가. 근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주잖아요. 모든 육체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우시며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길냥이 같은 존재였으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오히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다시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그 기업으로 주실 그날까지,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과 삶의 터전으로 주실 그날까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피로를 채워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 나의 폐역함, 나의 비천함을 알면서도 나를 괴롭히는 대적에게서도 건지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해야 될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제발 저급한 1차원적인 그런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1,000원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100원만 딱 요 수준. 100원 하나 쥐어주면 1,000원 다 가진 것처럼 좋아가지고 그냥 알사탕 먹고 그냥 그것만 갖고도 세상 행복하고, 하나님 부모는 그걸 100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기 구실하면서 사람 구실하면서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 다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이것만 줘도 고마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근원적이고 더 필요로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도록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챙겨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안 주면 서운하고 주면 해거리고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자 이거예요. 근원적인 감사,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들 때로는 매몰찰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 왜? 강해지기를 바라요. 그 아이가 더 건강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대하실 때 근본적으로 사랑하세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때로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견뎌내라고, 그걸 이겨내라고, 더 단단해지라고 때로는 슬쩍 없는 것처럼 지켜는 보고 계시지만 모른 척하고 슬그머니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 엄청 서운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취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가끔 하늘을 좀 보세요. 그리고 좋은 곳을 산책하시고 자연을 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나는 고속도로 10차선이 있는데 1차선만 타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누리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돈돈돈돈 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실까요? 특히 누구나 와보고 살아보고 싶어하는 이 제주에 사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천재지변이 무서운가. 세계 나라 곳곳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제주는 극단적으로, 올해 또
태풍도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입었어요. 뭐 엄청 막 장마가 심하거나 얼마나 태풍이 심하고 뭐 이러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원적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구원의 하신 은총의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아버지가 자녀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할 때쯤 되나, 얘가 등록금이 필요하지, 얘가 이때쯤 뭐가 필요하지, 얘가 용돈이 지금 떨어졌을 건데 지금 어떨 건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적절할 때 흘려보내주고 적절할 때 채워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 있고 지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고 누리고 있던 모든 영광과 모든 선한 것들,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처럼 누리라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실제화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현재 주소라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온도 물이 얼마나 끓었나, 온도계처럼 내가 얼마나 감사를 자주 하는가, 얼마나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는가, 진심으로 감사가 올라오는가, 이것이 감사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신앙이 좋은 상태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는 찬양이 시대마다 해마다 있더라고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고 멜로디가 단순해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단독방에 이 은혜라는